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인데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특별히 예배 특별위원들만, 준비위원들만 모여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되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부활절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올 수 있는 분들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바쳐서 묵도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주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녁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드리며 늘 찬송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분들 같이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는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325장 찬송 드린 다음에 고재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325장 찬송 홍명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워낙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아멘.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예수는 나의 친구니 예수는 나의 친구니 아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잘했다 칭찬하리니 잘했다 칭찬하리니 아멘.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닫힌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깨워 까마득히 잊었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사 눈물로 통회하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기쁨, 새 언약으로 새 힘을 얻고 새 생활과 새 마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평안을 주님의 뜻에 있고 참된 안식은 주님의 사랑에 있으며 기쁨은 주님께 봉사하는 데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겨움을 겪고 있는 일, 온 인류를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의 주권으로 치유하심을 다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조차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나 잠시 멈추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신 주님, 각자의 터전이 주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더욱 간절함으로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주 한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며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일생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며 평생을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를 받아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회 성도 모두가 기도하오니 치유의 희망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 김창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주님의 축복으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영혼이 쉼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만물신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내게 있는 하소서. 귀한 것은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 예수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내가 받은 무엇이랴. 모든 것은 내가 받은 모든 하나님의 것은 선물이니 하나님의 선물이니 아멘.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에 들었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사의 간섭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과 내 열심과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나 이루어짐을 더 깊이 새겨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영적으로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많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여질 때에 오병이어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사망의 잠에서 다 깨어나며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인데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나라적으로 많이 지금 안정이 돼가지만 아직도 어제 방역 대책위에서 4월 19일까지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부터 1, 2부를 나눠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9시, 2부 11시에 나눠서 인원 배정을 해서 나눠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절 다음 주일에는 이렇게 배정을 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나오셔서 예배를 하시고, 또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은 편리한 시간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온라인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일 부활절에 온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우리가 모이진 못하지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송명희 안수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삶의 터전이 바로 나의 예배의 자리다. 참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라요. 순장님들과 또 순원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락하고, 그래서 끈끈한 성도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만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근희 집사님과 우리 박진희 자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이사야 251장 1절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자,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순서를 맡아서 예배위원으로 오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앉으십시오. 같이 바싹하지 말고, 그래서 2m 이상 이렇게 떨어져서 같이 시행하도록, 해자자매도 이쪽으로 와서 앉도록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잘 보존하고 기억을 해서 세계 만방에 여과 없이 잘 전달해라 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인받은 이스라엘이 점점 불신앙으로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무신론자처럼 물질적,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그들이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지만은 그들은 마이동풍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보내시게 됩니다. 여기에 관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자, 눈물을 흘리며 무서운 심판으로 경고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요지부동이에요.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황폐하여만 갑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웃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범과 약탈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느냐고 도리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통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인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같은 동족인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자, 오늘 본문 1,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자, 여기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 말을 들려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 만물과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청각 설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타락된 결과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 시대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자연을 볼 때도 또 여러 상황을 보면서 직면할 때에도 육신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 촉이 세워져야 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 가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되죠.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알라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본 것은 토기장이와 그 농로 위에 올려진 진흙덩어리를 보게 돼요. 이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의 손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그릇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과감없이 부서뜨리는, 깨뜨리는 그 장면도 봅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농로 위에 올려진 이 진흙을 보게 했을까요? 그리고 부서지는 그 장면의 모습도 왜 보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나는 토기장이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진흙이니라는 말씀입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쓰다듬기도 하지만 때로는 깨뜨려서 새롭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작업을 토기장이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조금 빠른 시대에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진흙과 토기장. 물질 문명이 월등하게 발달한 이 시대에 다시 새겨야 될 메시지입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속수무책입니다. 선진국 유럽과 미국 또 일본의 방역 체제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인간의 업적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싶은 마음도 또 읽고 이해하는 것도 다른 어떤 책과는 다른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이생과 내세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알 수 없는 책이, 그 내용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왜? 성령을 통하여서 조명을 해주시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없는데 어떻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좋은 상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가장 중요한 영생, 단지 육신으로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시작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지금 인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금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애써서 만든 그릇을 깨뜨리기도 해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터짐에 좋은 대로 대비가 되죠. 여러분, 이 농로 위에 올려진 터진 그릇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주님 보시기에 새롭게 다듬어져야 할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의사가 환자의 잘못된 부분이 어디인가 먼저 진단을 합니다. 얼마나 심각하지? 이 바른 진단이 나와야지만이 바른 치료가 돼요. 마찬가지로 진흙과 같은 자신임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깨닫고 인정하는 자만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귀하지 말자 하나이다. 우리 듣지 말자. 여러분, 지난 날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아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번 조명을 하며 오늘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아내, 부모로서 좀 더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우리 가정은 행복의 동산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이 드십니까? 나의 실수와 부족함으로 가정이 삭막하게 되고 전쟁터가 되었구나. 여러분 자성하고 깨달음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분은 앞날에 밝은 서광의 빛이 보입니다. 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고 소망의 빛이 보입니다. 내가 참 허물 많고 모난 부분이 많은 진흙덩이였구나. 깨닫는 만큼 희망이 있어요. 율법 학자로서 자기 의로 충만하다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 변화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한번 답시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로 아는 시각과 눈이 지금 필요하다. 허물과 죄로 오염된 너의 모습을 보는 눈이 지금 너에게 필요하다. 저에게 들려주시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우리 백성과 내가 부서져야 할 그릇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철저하게 터뜨리고 깨뜨려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성령의 조명이 청주 안수마교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악과 허물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흠이 나고 인격이 삐뚤어지고 거친 마음들이 발견되어야만이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깨달을 말씀은 모든 환경은 나를 빚는 도구들이다. 오래전 경기도 이천에 갔을 때에 도자기 만드는 곳에서 유명한 장인이 거기에서 시범을 보이는 장면을 봤어요. 그릇이 돌아가면서 그걸 손으로 싹 빚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좀 세게 하면은 잘 다듬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토기장이의 손과 그 농로가 회전하는 마찰의 압력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라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도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 동족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이 이 고통 가운데 오래 있어서 되겠습니까? 압제를 당해서 되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심어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야, 그릇은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란다. 그걸 통이장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압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 다 달라요. 때로 우리에게 편안한 환경, 부유한 환경이 있는가 하면 때로 궁핍하고 절망이 찾아오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상처가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예의 없이 뭔가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해도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이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즉 자녀다운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은 그냥 우리가 새겨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서 그 마음으로 점점 빚어가요. 항상 회개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다질 때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425장 찬양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2절 가사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3절 가사를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병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육적인 병만 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다 함축되는 겁니다.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으로
빛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 이 찬양 얼마나 은혜롭게 부릅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그런 원망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게 해서 꼬이게 만듭니까? 왜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겠습니까? 등등 많은 그런 원망이 도사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원망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나를 어떤 환경에 두셨던지 그 환경을 통하여 나를 쓸모있게 빚고 계셨구나. 지금도 계속되는 이 크고 작은 압박 역시 나의 질그릇을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업 현장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토기장의 비유예요. 그 하나님의 빚음의 손길에 여러분을 겸허하게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왜 진흙에 압력을 가할까요? 진흙을 물로 막 이기고 또 발로 밟고 정신없이 돌리고 열을 가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흙이 귀찮고 싫고 미워서입니까?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인류 최초의 시험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가 유혹당하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하와를 시험한 것은 하나로 정리한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아닌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동산 모든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죠. 그것은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존귀한 은혜였습니다. 너희는 로봇이 아니야. 선택의 권리, 즉 자유의지를 주셔서 축복받은 자녀로 만드셨다고는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의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속에 이제 그것이 섭섭한 마음으로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상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 나무 열매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마음대로 먹으라고 한 수많은 과일에 대한 이 감사가 싹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되고, 또 우리라고 눈이 좀 밝아지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어떤 이 삐딱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장악당하기 시작하는 범죄의 초기 증상이에요. 여러분 잘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내가 지금 혹시 초기 증상은 아닌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안에 절대적 감사가 있었는데 그 감사가 이제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죽지 않아. 하나님이 왜 그 과일을 따먹지 못하게 한 줄 아니? 네가 그 과일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야. 자, 여러분, 사단이 하는 말은 간단해요. 하와야,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파고들어가 신뢰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일을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지금까지 생각들이 완전 거꾸로 바뀌었어요. 그래, 듣고 보니 하나님이 그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부터가 좀 이상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좋은 것은 나에게 못 먹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파고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오고 반감이 생기고 사단이 주는 호기심에 이제 잡히게 돼요. 그래, 결국은 이판사판이다. 눈 딱 감고 따먹어버리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것,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버리는 것, 이것이 선악과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하와만 당하는 일이겠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의 마지막에 이 시험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아닌가 시험이에요. 신뢰할 분인가 아닌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민인데 왜 바벨론의 시험을 당해? 왜 아수르의 지배를 당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렵도록 만들고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어떤 의문. 여러분, 우리는 이따금 외람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 지경으로 나를 환경을 어렵게 합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나의 조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키가 적어요?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해요? 나는 왜 이렇게 좀 더 예쁘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등등.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불의하고 타락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정적인 생각만 듭니다. 이것이 또 바뀌면 교만으로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게 또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풀어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가 되도록 하셔요.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주님이 대신 책임져 주신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신의 생명 즉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못되도록 버려두시겠는가라는 이 믿음으로 연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불신앙의 생각이 완전히 신뢰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소명, 중생, 신앙,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순으로 쭉 되어져요. 제가 누누이 이 과정에 대해서 많이 메시지를 했죠. 그런데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 다음에 뭐죠? 성화죠. 근데 이 성화되는 과정 속에 그 뒤에 뭐가 따릅니까?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 여러분, 차가 고장나서 나가지 못할 때에 끌고 가는 그 차가 견인차예요. 자, 여러분이 세상에 부딪혀서 때로 지쳐 있을 때, 세상의 향락의 때에 오염되어 더러워져 있을 때,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갑니다. 내가 딸려가기 싫어도 딸려가요. 왜 끌려가죠? 고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견인의 과정, 환경을 통해서 끌고 가는 성령님의 역사. 이 견인차가 때로는 환경일 수가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도 될 수 있고 뭐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느낄수록 평안한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환경이 완벽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이 사랑과 신뢰가 확증되어지는 만큼 샬롬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는 만큼 그 삶은 풍성해집니다. 저는 우리 청주 한수박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축되어 있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부정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육적 전 생애를 지금 주관하고 계셔요. 오늘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느 한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던가요? 우리는 몰랐지만 계속 주관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사랑하다가 실증나면 버리는 또 유면하는 그런 인생과 같지 않아요. 그 무엇에도 좌우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무엇에도 좌우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중대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황하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것인가.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생명의 주님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훈련 기간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나까 우리 홍명희 안수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각자 개인의 삶의 터전이 바로 예배 현장이다. 아주 좋은 그런 여러분의 테스트의 시간이라고 봐요. 이번 주일 지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 계속 여러분에게 고난주간의 묵상 말씀을 보낼 겁니다. 순장님들이 보낼 때에 모두가 다 묵상하면서 하루를 경건의 훈련으로 잘 마무리하고 하루하루 사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성령을 쫓아 선택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삶의 성공은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사실은 이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아무리 뭔가 이룬 것 같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더라면 그걸 어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는 제 서재에도 이 말씀을 딱 새기고 항상 봅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여기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라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선한 토기장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악한 토기장이가 아니라 선한 토기장이에요. 진흙을 이유 없이 짓이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선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에 터짐에와 좋은 대로
이 단어를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여기 좋은 대로라는 말은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모양으로, 이런 뜻이에요. 즉 여러 가지 이유로 부서져 버린 것 같지만 이것은 새로운 출발의 신현이라, 새로운 출발의 신혼이라 하는 메시지예요. 부서져서 무용지물 같은 인생이지만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기운이라. 부서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위대한 인생으로 재창조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서지는 일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부서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부서졌던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부서짐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어요. 우리도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19 현장을 보면은 너무 많은 환경들이 정말 부서지는 그런 아픔들이, 고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새롭게 서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당하는 환경과 그런 여건들은 결코 부서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보배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는 우리 한수만 가족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보배다. 이 보배를 담은 그릇이기에 더욱 정결하게 잘 빚어져야 하고, 또 이 보배가 있기에 절대로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망할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귀한 조명을 받고 삶의 현장이 그야말로 하나님과 깊은 영교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들이 온전히 부서지는 현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새롭게 빚어지는 부활의 영광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귀한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2절 찬송, 3절 찬송 드린 다음에 축도하러 마치는데, 오늘 예배 순서 맡은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드립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아멘.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주내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우리 주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주님이 영광 넘치네. 영광 넘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아멘 사라지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의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자녀들, 때때로 여러 가지 부서지는 아픔 속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번민하며 갈등하며 방황할 때 있지만, 그러나 친히 다가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권세로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가운데 서길 원하는 우리 청주 한수만 교회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